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에도 너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현준 전도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중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중등부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중등부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중등부 찬양팀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은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안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이제? 네, 잘 들리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앞뒤적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다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야, 여러분들 정말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는 분명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을 더 자고 싶고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드는 생각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랬었고 전도사님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었던 사람이고 전도사님도 실제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던 적도 있었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지금 와서 생각하게 되면은 왜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직 들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식이 없다라는 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23편 3절이에요. 23편 3절인데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간판 2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왜 2일까요? 왜 2일까? 왜냐면 간단하죠. 저번에 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간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로마서를 설교를 하면서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없게 해주시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명예를 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가 없기 위해서는 그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예를 걸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건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명예를 건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명예라는 것을 잃게 되면은 사람은 신뢰를 잃어요. 명예라는 것을 잃게 되면 이 사람의 신뢰를 잃게 되고, 가게가 명예를 잃게 되면은 이 가게는 사람들이 안 가는 가게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기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 LG, 애플 이런 데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데도 망하겠죠. 신뢰라는 것, 명예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건에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2011년 1월 15일에 아라비아의 아덴만이라는 지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한국인이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서 납치가 된 사건이에요. 이때 당시 인질이 21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접한 대한민국은 자신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청해부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청해부대는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예요. 여러분 UDT 아나요? UDT 707 부대 이런 데 많이 들어봤죠? 이런 데가 해외로 파견된 이 부대가 청해부대라는 거예요. 이라크 쪽에 파견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테러가 일어난 그곳들을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테러가 나는 그 지역들을 이제 그 암살하고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죽여요? 막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죽이고 척결하고 그런 부대예요.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특수부대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덱스도 그 특수부대죠. 이 특수부대, 덱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청해부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해적선이 침범한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얼리호를 구출하기 위해서 파견하게 돼요. 구출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부대 사람들이 한국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적들을 소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게 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선원 21명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 기억하시죠? 오늘 당시 선상에 올라 작전을 전개하던 해군 특수부대 생생한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인질 구출 작전을 앞둔 어스름한 새벽, 해군 링스헬기에서 K6 기관총이 소말리아 해적이 납치한 3호 주얼리호를 향해 불을 뿜습니다. 해상에서는 고속단정에 몸을 맡긴 해군 특수전여단 UDT 대원들이 해적들의 저항에 맞서 기관총을 응사하며 목표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15명의 공격조가 해적들의 저항을 뚫고 무사히 갑판에 안착하고, 앞서 선내 진입을 시도하던 UDT 대원들은 치열한 교전을 벌입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 계속됐지만 UDT 대원들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작전 개시 1시간여 만에 해적 2목이 사살되고 저항을 포기한 해적들이 속속 체포됩니다. 공격주가 선내 장악을 시도하는 동안 두군 최영함에 배치된 저격수들이 이들을 엄호합니다. 드디어 작전 개시 4시간여 만에 8명의 해적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면서 구출 작전도 막을 내립니다. 해적에게 붙잡힌 21명의 인질을 모두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은 우리 군의 구조 작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여러분 잘 봤나요? 네. 이 사건에서 21명 이 사람들이 다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파견한 거예요. 이 청해부대라는 특수부대들을. 청해부대를 파견해서 자기 국민을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를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내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악으로부터 구출하는 구출작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고집 때문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내 판단하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뭘 놓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눈이 돌아가서 세상의 것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믿음을 뒤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가장 대표적일까요? 바로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뒤로 하고 세상의 시험을 우선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예배 빠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예배 빠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 번 빠지고 나니까 괜찮네? 두 번 빠져도 괜찮겠다. 세 번 빠져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 그러다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썩어봤어요? 이빨 썩어봤나요? 이빨 썩으면은 처음에는 몰라요. 이빨 썩으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갑자기 이빨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빨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빨에 갑자기 안 나있던 빵꾸가 나면서 이빨이 점점 냄새가 나고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빨에 통증이 와요. 이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이빨을 도려내야 돼요. 이빨을 도려내서 이빨에 수술하면서 이빨을 다 이제 막 거기 안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 치료하면서 막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막 뭘 씌워요. 그런 것들을 씌우면서 이빨을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점점 빠져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봐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만족을 주는가? 잠시 잠깐뿐이죠. 잠시 잠깐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요.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의 행복을 줍니까? 영원히 행복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봐야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예배 시간 나오는 게 힘들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와요. 진짜 불쌍해요. 제일 불쌍한 친구예요. 학교는 일찍 잘 가면서 학교보다 늦은 이 중등부 예배 시간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이걸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시험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요, 세상의 것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교회에 빠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뒤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갈급함이 생겨요. 내 영혼이 뭘 채워도 뭘 해도 만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은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만족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뭘 해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갈급해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국가대표가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금메달 따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갈급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뭘로 채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23편 3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 히터가 좀 목이 좀 건조하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손을 놔버렸다고 해서 놔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백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여러분, 이 소생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심폐소생술 할 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소생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았던 그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와서 또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성적, 그리고 게임, 참,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성적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뿐인 세상의 욕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특징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언제 한 거냐면 베드로가 뭘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너희를 넘어지게 하고 너희들을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 안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시험해서 너희들을 교회 안 나오고 너희들이 세상의 것에 넘어가도록 하였지만,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너희들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했고 너희들이 믿음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세상 시험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면서 따뜻하게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고 따뜻한 사랑 때문에 뭘 얻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위로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전도사님 설교를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누가 그 역할을 해요? 선생님들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그 역할을 해가지고 너 누구누구야 잘 지내고 있니? 누구누구야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한번 같이 밥 먹지 않을래? 이런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할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만족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자, 우리 23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의의 길, 뭘 의미할까요? 의의 길은 뭘 의미하냐면 좁지만 바른 길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 비 오고 나서 흙이 있는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봤어요? 타봤니? 세준아? 안 타봤어? 전도사님 때는 운동장이 다 흙바닥이어가지고 이렇게 비 오고 나면 자전거를 꼭 타고 다녔어요. 전도사님 참 비 오는데도 특이해.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운동장 흙에 있는 그 흙들이 비가 오고 나면은 어떤가요? 질퍽질퍽하지 않겠어요? 물이 고여있고,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고, 자전거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바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가 빠지죠. 바퀴가 빠져요. 좌로 가고 싶지만 좌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흙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바퀴가. 그래서 우로 가고 싶지만 우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냐면 그냥 그 자전거를 타고 일직선으로 쭉 가면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과도 같이
좁은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길을 의의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왜 그랬냐? 그 특징이 뭐예요? 좁지만 바퀴 면적이 운동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지만 어떻게 돼요?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직선으로 이어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인식했을 때 뭐예요? 바르다, 올곧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의의 길이라는 거를 바르고 옳은 길을 생각했어요. 비록 작지만 좁지만 굉장히 바르고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는 길, 그 길을 바로 의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길을 좋아하나요? 넓은 길을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성적을 잘 얻기 위해서 당연히 교회에 빠져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당연히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회사에 가야 되는 것, 교회 예배를 빠지고, 그게 바로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추구하는 게 바로 이 넓은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도 팔아먹고 자기가 얻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는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남들도 그러는데 내가 왜 그러지 말아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손해를 봐야 돼? 내가 남들이 다 그렇게 돈 벌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됐지, 뭐하러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 그렇지만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기가 힘들어요. 가기가 좁아요. 가기가 정말 버겁고 귀찮고 힘들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정말 힘든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이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넓은 길은 상황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것, 시험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보다 더 높은 가치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무시해요. 야, 일요일에 너 교회 가가지고 뭐하냐? 그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야, 너 그 시간에 교회 가서 뭐해? 돈이라도 벌어야지. 회사나 나와. 추가 수당 줄게.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나와. 야, 너 시험 기간인데 지금 교회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좁은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의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여기로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 생명의 길, 생명의 문.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헨리 스미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천국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청교도예요. 전도사님 오늘 말이 굉장히 더듬네요. 영국에 있는 청교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넓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다. 여러분, 천국은 넓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바로 누구를 따라가는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비록 좁아서 협착하여서 우리가 정말 가기가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방법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놓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좁은 길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에 멀어서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점점 세상의 익숙함에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멀리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고집대로 갔던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소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한번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나를 생명의 길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낳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할까?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그 좁은 길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두렵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길을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나의 고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판단력 때문에 하나님 시험 기간에는 또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 또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던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하나님 우리의 뜻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좁은 길로 하나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나에게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옵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과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걷기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암송 말씀 다 같이 암송하고 그리고 마무리 찬양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월 암송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건반이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